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말씀 봤었는데,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오늘부터 다음 주, 그리고 셋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은 메시아 예언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너무나도 옆에서 보는 것처럼 마치 옆에서 보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한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그 이후 750년 후, 이사야 이후 750년 후에 에디오피아 구스라고도 합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라고 하면 권세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라. 그러니까 이 선입견이 굉장히 참 중요한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한국의 사극을 보면서 내시 그러면 왕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있는 그런 것만 생각해요. 내시라고 하면 별 볼 일 없는 왕궁에서 분합 지키는 이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내시라는 말은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을 내시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가 대단해요. 당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다 맡아서 총관리하는 그런 고위 관료가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갔어요. 말을 타고 가면서도 참 얼마나 귀한 사람. 말 타고 가면서 경치 보고 이 경치 보고 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서 갔어요. 성경을 보는데 이사야 53장을 읽은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이제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27절에 나오는데 27절부터 3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누구고 하고 그가 나와요. 그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오늘 53장 제가 1절에서 6절을 읽었는데 이 6절까지 말씀에서 그라는 말씀, 3인칭 대명사, 나와 너가 우리인데 나와 너가 저 3인칭 대명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오늘 1절 6절에.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이 1인칭 복수, 이게 12번 나와요. 우리. 그래서 빌립 집사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같이 가면서 내가 도대체 성경이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여기 그가 도대체 누구냐? 그가 곤욕을 당하고 그 입을 열지 않고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꼴려갖고 도대체 그가 누군지, 이사야를 말하는 사람인지 이사야를 말하는 건지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바로 그는 예수님 말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옆에서 보는 것처럼 그분이 찔리고 그분이 상하고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죽으시는 그런 장면을 말씀했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분을 구주로 믿을 겁니까? 그랬더니 이 에디오피아 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내시 고위 관료가 뭐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권세 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고 그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빌립을 통해서 배우고 이제 그것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앞으로 800년 뒤에, 7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옆에서 실제로 지켜보는 것처럼 증거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요즘은 성경을 잘 많이 읽지 않으니까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것도 몰라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양이 많고 양이 적고 그걸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누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많이 증거하면 대선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대선지서만큼 하지 않고 이제 나타나면 소선지서. 그래서 이 대선지서 이사야서에서 증거하는 이런 말씀을 여기에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놀라운 말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메시아, 우리의 죄악을 누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자세하게 말씀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이, 그 찔림이, 그 아픔이, 그 죽음이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있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살펴봅니다. 다음 주는 7절 이하를 볼 거고 은혜를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배척당하는 메시아. 배척을 당하는 메시아.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환영받으시는, 예수님 땅에 환영받으시고 영광받으시게 오신 게 아니에요. 왜?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자입니다. 완전자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영광의 주님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시며 스스로 높임을 받으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자시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세상에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증거해도 그래요? 그런 분이 있어요. 아까 이 간닥의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이 고위 관료처럼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다는 겁니다. 소수. 다수가. 그래서 예수를 전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전해서 그걸 내가 인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희귀해졌습니다. 희귀. 오늘 1절에 그래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얘는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듣겠는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자리에 오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믿지 않아요. 왜 그래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는 것이니까. 뭐 죄 없는 사람 어딨니?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벗어날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가운데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 안 해요. 어차피 죄 가운데 살다가 어차피 그죠? 죄 가운데 죽고. 그래서 예수를 살아있을 때 믿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 믿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 줄 알면 뭐 걱정이에요? 그때 가서 천천히. 그때 가서. 많은 뉴스들이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데 이 경상도인가 어디에서 80대 운전하는 분이 운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60대를 치는 바람에 병원으로 옮기는 가운데 죽었죠. 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사람이 언제 그 사람이 거기서 죽을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시간에 운전 미숙한 사람이 와서 이 차를 잘못 달아서 그 차가 그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을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비행기, 공군 비행기, 이제 이 사관생도들이죠. 비행기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고 정비한 사람들이 있는데 비행기 타는 그 교육생하고 교수하고 비행기 한 대에 두 사람이 타가지고 그것이 공중에서 충돌해서 교수 둘, 학생 둘 다 죽었죠. 그 젊은 한층 학생들은 그 공군사관학교 와서 이제 이 비행기 조종사로서 나는 비행기 조종 이제 오늘 한다. 얼마나 적었겠어요. 교수들은 뒤에서 이런 땐 이렇게 하고 이런 땐 이렇게 하고 뒤에서 알려주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어요. 결국은 그 귀한 생떼 같은 사람이 공중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은 너무나 많아서 다 말할 수도 없고. 그게 뭐예요?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고 눈 깜짝할 사이 앞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필요 없어요. 이제 곧 쓰러져 죽어갈 것 같은 사람도 나를 믿어요. 나를 믿습니다.
그 쓰러져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걸 뭘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궁을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믿어지고 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믿어져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나가서 전도하는 자리에 서서 외치면요, 별 말들을 다 들어요. 별 희한한 말들을 다 들어요. 근데 지금 예수 믿잖아요. 미안하지만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말에는 내가 세상에서 잘 살면 되지, 그러면서 무시하고 거부해요. 영원히 멸망한 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여호와께서 그 팔을 휘둘러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달으려? 깨닫지 못해요. 지금 저 태양이 해가 떠오르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숨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합니다. 내가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내가 먹고 사는 거지, 내가 잘해 사는 거지. 그러다 어느 날 호련히 세상을 떠나요. 구원의 자리에 선 사람만이 깨닫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팔이 휘둘러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달으려?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외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다, 먹고 마시고 놀고 쉬지, 왜 저렇게 힘들게 사냐, 보이지도 않는 거 바라보는 거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셨고 수건거림과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묵묵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2절에서는 그래요. 그분은 보잘것없는 외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왕복을 입고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대단한 권세를, 천사들을 동원하고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늘 성경에 연한 순 같았다. 지금 산에들에 나오는 이 새순들, 저 나무에 나오는 그 새순들, 저 꽃 지금 봄에 갓 피어난 꽃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곧 지금 땅에서 돋아나는 그 새싹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애들도 가서 밟으면 그저 다 쓰러져 버려요. 오늘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예수님. 마른 땅에서 나온, 그것도 마른 땅에서 나온, 얼마나 그 마른 땅을 비집고 나오기 위해서 그 새순이 곧 만지면 죽을 것 같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요. 아무것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한 메시아가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이 날 수 있어? 나사렛 사람이 무슨 뭘 해?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태어났으면 뭐 대단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랐으면 대단하지만, 나사렛 산골짜기에서 자란 사람이 무슨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있어?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도리어 3절 말씀에 보면은 환영은커녕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도라. 간고라는 건요, 가난하여 고생스러운 것을 간고라. 질고라는 것은요, 병원으로 인한 고통을 질고라 그래요. 간고와 질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만왕의 왕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가장 가난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모든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3절 마지막에 그래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저도 예수 뭐 대단해? 예수가 뭐 그렇게 대단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지. 실패한, 아무것도 없이 실패한 십자가 달린 사람이 뭐가 대단해? 그러나 예수를 내 구주로 믿어지게 하신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철저하게 다져지시고 철저하게 간고와 고난, 질고를 겪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두 번째는 메시아의 고난받으십니다.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기 4절에 뭐라 그래요? 그는 실로. 그래서 그는, 그리고 우리의, 그는, 우리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는 나와 너 함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는 누구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질고, 이 질고, 병이 얼마나 많은지요.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질병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지금까지 있는 질병도 얼마나 많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무슨 과가 그렇게도 많아. 그걸 요즘은 다 세분해가지고. 저는 대학병원 가면 이 과마다 돈을 다 별도로 내야 돼, 진짜로. 그리고 대학병원은 진료비 의료보험이 안 돼요, 진짜로. 초주는 25,000원, 제주는 21,000원. 그리고 다른 과를 또 보려면 또 거기서 진료비를 또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들이 기업 같아요. 엄청나요. 직원들도 엄청나고.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받다가 내는 그러한 병원비로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러한 돈. 병원들이 채워지고 있어요. 우리의 질고. 우리는 이 세상의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온갖 질병들, 온갖 아픔들, 온갖 고통들. 그게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죄로 인해서 온 그런 질고들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다시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분은 그 죄가 있는가 보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만일 그리스도의 스스로의 죄로 고난당하고 멸시를 받은 것이라면 그분은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고. 그분께는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강구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러한 고난의 자리에 서신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그러죠. 그가 찔림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가시관은 가시로 만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네가 왕이라며 네가 왕이니까 왕관 세워줄게. 그래서 그 가시 이 생자나무 같은 거 가시가 얼마나 강하고 그런지 그걸로 이렇게 머리에 쓰는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머리다가 해가지고 그걸 세웠어요. 그러니 이 가시가 머리를 다 찔러서 그 가시를 쓰신 가운데 이 피가 흐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저주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찔리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창으로 찔리시는 그 찔림으로 우리의 저주가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하나님 향한 진노가 소멸되게 된 것이라. 이래도 예수를 구주를 안 믿겠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영원히 당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온갖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고통의 자리에 서셨어요. 그렇게 상하신 그 모습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우리의 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저주 때문에 십자가 달려 모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사는 바로 이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영원한 저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심판,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완전함을 얻었다. 그래서 그 완전함을 얻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런 공로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예수님의 그러한 공로가 우리에게 입혀지고 전가돼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있는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자로 이 땅에 사는 것을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 6절 말씀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메시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요, 인도자가 없으면 제대로 못 가요. 개나 저런 소나 또 돼지나 다른 이런 동물들은 그냥 가서 살 수 있지만, 양은 이 양 자체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양 자체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짐승들은 알아서 살 수가 있어요, 가서. 그러나 양은 목자가 없이는 존재 불가. 여기 오늘 6절에 우리는 어떻게? 다 양 같았다.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분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을지 저렇게 구원받을지, 세상 어떻게 이렇게 살지 헷갈려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런 건 말도 안 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양 같아가지고 잘 몰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 진리를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셔서 이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는 길도 이게 이 길이 맞겠지. 심판의 길로 가는 것도 이게 이 길이 맞겠지. 혼자서. 그 사람이 어려서 그러면 너무 어려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차 사면 차에다가 북어 국거리면 북어를 실 가지고 뚫뚫뚫 말아갖고 거기다가 차 트렁크에다 넣고 다니고, 돼지대가리를 놓고서 가부처럼 엄청난 저런 항공기를 띄우면서도 항공기를 새로 사가지고 와서 여객기를 사갖고 오면 거기 사장하고 직원들 같이 그 앞에다가 돼지대가리를 놓고 저라는 거예요. 이 사고 없이 비행기가 운항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위급하면 물 떠놓고 빌어. 물 떠놓고 가서 빌어요. 그게 바로 어리석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요.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헷갈리고 도대체 뭔지 헷갈리고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들의 죄악을 예수님께 몽땅 다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그런 게 너무 허무하잖아요. 내가 평생을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애써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어저께도 전도하다 어떤 분 만났는데, 지금 뭐 하다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자기 요즘에 친척 중에 목사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누가 목사고 다 믿는 그런 것도 있고. 단지 이제 교회 지금 안 나가고 있을 뿐이지, 그래요.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밤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게 그렇게 아니, 여러 가지 많이 수고하고 했어야 되겠죠. 그게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뭐라도 좀 해야지? 그랬더니 내가 체면했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가나? 이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이라는 거, 예수님께 완전히 갖다가 다 얽어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 얻는 그런 자리에 살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고 간단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래도 더 힘든 길을 가야지.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더 힘들게 다루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거를 말하려면 말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내게 있을 저주, 우리에게 있는 질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몽땅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시다, 이런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귀한 믿음의 길을 다 힘있게 사람들 전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진리는 아무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중생케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이 진리를 믿을 수 없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고백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우리의 죄를 몽땅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심으로 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 얻는 자가 되게 하신 이 사실을 감사하며 이 사실을 증거함으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이 기쁨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 나와서 머리 숙인 저희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평생을 나를 위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이런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물러가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귀한 물질을 구별해드리는 손길들을 기어가지고 마음대로 쌓을 곳이 없이 충만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